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비겁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정말 누구에게 지지 않는 가장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봅니다. 사실 이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에게 자신을 했어요. 그래도 나 정도의 믿음이라면, 나 정도의 충성이라면, 나 정도의 결심과 각오만, 나 정도의 열정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22장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멋있는 고백이죠. 마태복음 26장 33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35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라고 말했어요. 예, 보통 각오가 아닙니다. 이건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는 결국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 순간 닭 울음소리를 듣고 야, 이건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이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통곡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믿음은 어떠한 상황이든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모습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바로 이 시간을 위한 거예요. 반드시 시험의 시간이 온다. 그리고 너 어려운 시간이 온다. 주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까지 기적을 베푸시고 이 또 인정을 하시고 훈련을 하게 하시는 그 상황들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이유들이 뭘까? 바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너 자신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또 하나의 미리 주어지는 선제적인 은혜예요. 그것도 우리는 마찬가지였어요. 지금까지 왜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왜 그렇게 많은 응답과 축복을 주셨을까? 네가 경험한 하나님, 네가 체험한 하나님은 언제든지 똑같기 때문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번에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난번에 받았던 그 복들과 응답을 기억하면서 똑같으라고 그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누군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비겁쟁이의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당당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또 한번 교훈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첫째 따라서 합시다. 거리 두기를 하면 비겁해진다. 예. 오늘 본문 54절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미 주님과 간격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고 주님과 사이에 금이 갔다고 하는 것이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 힌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 번 말하지만 거리의 문제고 간격의 문제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베드로는요 이제 33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와 함께라고 하는 겁니다. 네, 거기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계속 주와 함께 가장 밀접한 관계 속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따라갔던 그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왜? 더 가다가는 자기도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군중들 틈에 껴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옥이라도 죽음이라도 나는 주와 함께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멈췄단 말입니다. 그냥 멈춘 게 아니에요. 바빠서 멈춘 게 아니고 피곤해서 멈춘 게 아니고 아파서 멈추고 힘들어서 멈춘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하는 그것이 들어가니까 혹시나 더 가다가는 손해보고 혹시나 더 가다가는 문제가 생길까 봐 거기서 멈추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지요. 자기 나름대로의 위안은 있어요. 나 주님 버린 건 아니야. 멀찍이는 가지만 내가 주님 떠나진 않았잖아. 내가 멀찍이는 따라가지만 내가 주님 모른 척 하진 않았잖아. 자기 위안만 있지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죽음에도 같이 가고자 하는 것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기까지만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 이미 하나님과 거리감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구경꾼들처럼 주님이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하는 것, 믿음은 남지 않냐고 유불리만 남는 거예요. 유리하면 거기에 존재하고 불리하면 발을 빼겠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내가 생각한 대로 왕이 되어져 가지고 여기서 해결을 받으면 나는 주님에게 붙으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잡혀서 죽으신다고 한다면 나는 발 빼면 되니까, 믿음은 없고 계산만 남는, 믿음은 없고 유불리만 남는 그 모습이 지금 베드로에게서 오늘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열왕기상 28장 21절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갈멜산 사건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가 이제 누가 하나님인가,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게 되죠. 해보나 마나 빤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이게 그 모습이에요. 저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둘 사이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다 몰라,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리할 것 같으면 하나님에게 붙으면 되는 것이고, 바알이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유리하면 바알에 붙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냥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엘리야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이제 결정을 해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왜? 신앙은 중립이 없어요. 신앙은 양다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하나님과 우상인가 뿐이지 중간지대가 없다고 하는 것이. 그들이 놀라운 게 뭐냐면, 따라다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건 뭐예요? 결정 내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보고하겠다는 거죠. 두고 보자. 엘리야 네가 이기면 내가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고, 바알의 선자가 이기면 내가 바알 믿을 거야.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하나님과 밀당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더 유리할 것 같으면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는 것이고, 세상이 더 유리한 것 같으면 그냥 가면 된다고 하는 그 모습, 결국 이거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여, 암탉이 이제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너희들을 이렇게 모으려 하는 것이 내가 몇 번이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자꾸 하나님은 또 멀어지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들이 남는 게 없다. 38절에 보니까 그래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게 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자꾸 멀리가, 이게 탕자의 모습이죠. 아버지 집만 떠나면, 아버지 없어도 그 집 아니래도 내가 가진 돈이 있는데, 내가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젊음이 있는데, 내가 가능성이 있는데, 내 계획이 있는데, 내 꿈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돌아갈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결국은 살려고 나왔는데 죽게 되는 거예요. 여기 황폐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 결국은 마지막 생각이 뭐냐면 아버지 집으로 가야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많아요. 계속 잃어버리고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그냥 눌러앉아 있는 거예요. 마지막 지업 열매라도 먹으면 살겠다고 하는, 그거라도 있으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에, 근데 그것마저도 먹을 수 없으니까 그때서야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냥 주님과 나는 밀당의 관계가 아니고 밀착의 관계예요. 그냥 주님과 함께해서 하나가 되어져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 그게 신앙인 줄로 믿고, 밀당하는 신앙이 아닌 밀착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0년이라고 하는 시간에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동행이다. 혼자 따로 다니는 거 아니에요.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동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 참 믿음이 나오는 것이고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주님 따라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어려움도 있고요,
손해볼 때도 있고요, 포기될 때도 있고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 하나님 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넘어서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간격이 멀어졌던 은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그리고 헌신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들이 비겁쟁이의 믿음이 아니라 당당한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격이 멀어지는 만큼 나는 황폐할 수밖에 없고, 간격이 멀어지는 만큼 나는 축복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망설이지 말고 더 바짝바짝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모습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자기 정체를 부인하면 비겁해진다. 예, 오늘 본문에 55절부터 보면은요, 베드로가 3번씩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6절에 한 여종이 나왔어요. 너 그 사람인데,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는 사람인데, 57절에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이 여자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해. 나 그 사람 몰라.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고. 58절에 다른 사람이 또 왔어요. 너도 그 도당이다.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또 이제 59절에 또 1시간쯤 있다가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장담하는데 너 갈릴리 사람 맞아?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는. 60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도 못해. 예, 이 정도가 되면요, 자기 실체가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 당당해져야 돼요. 맞아? 나 예수의 사람이야. 맞아? 나 예수님의 제자야. 그래, 나 베드로야. 맞아. 나 갈릴 사람 맞아. 이 정도가 돼야 되죠. 그런데요, 부인하는 거예요. 예, 자기 정체가 자꾸 드러날수록 더 감추고 싶은 거예요. 위험하니까, 불리해지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내 정체가 뭔가 하는 거예요. 내 정체를 부인해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아니야, 그냥 교회만 다녀. 어쩌다 한 번씩 가고 있어. 얼마나 많은 현장 속에서 자기 정체를 부인하며 사는가 하는 거죠. 이 정도가 되면은요, 이미 다 알려졌다고 한다면요, 죽더라도 맞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맞아, 나 장로야. 맞아, 나 중직이야. 그래,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정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정체를 부인하니까 비겁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미 다 알려졌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왜 그걸 자꾸 숨기려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비겁해져서 그래요. 이 베드로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아까 되겠지만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그랬어요. 이 정도의 고백은요, 순교의 신앙 고백이에요. 순교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비겁해지니까 순교적인 신앙 고백은 없고 계산적인 신앙만 남는, 죽으려고 하는 신앙은 남지 아니하고 살려고만 하는 그 신앙만 남는 이런 비겁쟁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 지키려고 예수를 버리고, 돈 지키려고 주의를 버리고, 사람 지키려고 양심과 믿음을 버리고, 자기 목숨 지키려고 믿음과 십자가를 내팽겨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말로 신앙 고백을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고, 각오한 것들이 실천으로 옮겨져야 되고, 죽으려고 했다면 죽고자 할 때까지 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어쩌면 이 상황 속에서 자기 정체를 숨기지 않냐고, 그래 나 베드로 맞아, 그래 나 예수의 제자 맞아, 그랬다고 한다면 어쩌면 비겁한 베드로의 모습은 없었을 것이에요.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큰 소리는 빵빵 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많이 죽을 수도 있다고 고백까지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이 그 현장이 없고 그 삶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내 정체를 부인하거나 그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나를 밝힘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나를 예수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당당한
온전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멋지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 생길까 봐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무슨 일 생겨야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요, 꼭 무슨 일이 생겨야 돼요. 너무 편하게 예수 믿어요. 하루에도 13명 이상의 성도들이 목숨을 잃어요. 하루에도 12군데 이상의 교회가 핍박을 당합니다. 하루에도요 12명의 성도가 부당하게 체포나 구금을 당하고 투옥이 됩니다. 하루에도 5명 이상의 성도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믿는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납치를 당하는 보고가 나왔어요.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손해볼까 봐 자기 정체를 숨겨가면서까지 그걸 지켜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내 정체는 신앙인이고 내 정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당당해지고 그리고 멋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져서 세상이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맥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냐면 정체를 몰라서 그래요. 이 정체를 알면요, 자기 정체를 알면요 그렇게 안 살아가요. 내가 맥없이 무너지고 맥없이 죄를 짓고 맥없이 예수를 밀어내는 그 모든 이유는 내가 아직도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인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정체를 놓치지 말고 오히려 정체를 드러내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세상이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밀어내면 비겁해진다. 네.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22장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미 시험이 시작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미 문제가 생길 걸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32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주님이 기도까지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으려고 생각도 안 해요. 이제 34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아니 주님은 지금 너 문제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너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베드로는 말씀을 생각도 안 해요. 자기밖에 없어요. 나 오게도 갔고요, 어제 죽는 데도 가기로 내가 각오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야 베드로야,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오히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다. 아니 예수님 나를 몰라요? 나 베드로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해요? 아니에요. 아니 3년 동안 나를 봐왔잖아요. 예수님 내가 주님 어떻게 따른 거 다 아시잖아요.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 따르고 어떻게 가장 가까이서 했는지 주님 다 아시잖아요. 나 절대 안 변한다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이게 교만이에요. 주님이 이 정도로 말씀하셨으면은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이루셨는데, 주님의 말씀한 거 안 이루어진 게 없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면 분명히 이것도 이루어질 텐데, 그럴 때 이 베드로는요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주님, 사탄이 나를 밀가부르듯이 할 것이고 내가 주님을 3번씩 부인한다고 하는데 내가 할 때는 주님이 그 말씀하시고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럼 난 어떻게 하면 좋죠? 말씀 앞에 자기를 두고 또 다른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것이 그게 믿음인데, 이미 자기 자신감에 충만하고 이미 자기 확신에 충만하고 이미 자기가 한 말, 자기의 각오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막상 부인을 3번 하고 닭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6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쳐다보셨어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맞았네. 여러분들 결단코 큰 소리가 믿음을 만들지 않아요. 기적이 믿음을 만들지 않아요. 결단과 각오가 믿음을 만들지 않아요.
말씀이 믿음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내 모든 것들 다 내려놔야 돼. 자기 자신감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밀어내면 아무것도 안 되는, 설사 자신감이 조금 부족해도 말씀 붙잡고 있으면 이길 수 있고요, 설사 자기의 각오가 좀 부족해도 말씀 붙잡으면요 당당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기가 다 말씀과 모든 상황들 다 만들어내서 그냥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막상 자기가 무너지는 순간에 그것을 기억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순교의 신앙 고백처럼 삶이 그렇게 신앙의 고백이 나오면 얼마나 멋있게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까 하는 것인데 그게 안 됐던 그런 상황이 여기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이죠. 자기 과신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감에 꽉 차 있는 사람은요, 또 교만한 사람들은요, 남이 말하는 거 싫어합니다.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아, 주님 나를 왜 그렇게 말해요? 왜 나를 지적하고 그러세요? 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세요? 예?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했다고 한다면 말씀 붙잡고 어쩌면 좋지? 내가 주님을 3번씩 부인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 알게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으면 아마 여기까지 안 왔을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감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것이다. 믿습니까? 믿음은 자신감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결단코 자신감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각오와 결심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큰 소리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열정과 어떤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열심이 나를 삼킨다고 말을 했어. 자신감에, 열정에,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에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삼키는, 말씀을 삼키는 그 상황이 가니까 더 나쁜 결과가 주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겠지만도 주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있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절대로 밀어내지 말고, 불리한 말씀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게 맞지 않는 말씀이라도 그걸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당당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밀어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비겁해지지 맙시다. 신앙은, 삶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내 신앙의 고백을, 순교적인 신앙의 고백을 그대로 내 삶의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더 당당해지고 더 뜨거워지면서 주와 함께 죽겠다고 하는 그 말이 현장이 될 때까지 가면서 실패한 베드로가 아닌 다시 새로워져서 주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한 그 참다운 베드로의 모습을 회복하면서 우리들도 또 당당해지는 그 신앙인으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